이제 7, 80년대만 하더라도, 어떤 신이 진짜인가라는 것이 화두였다면, 지금 시대에 와서 이제 MZ세대들은 신이 있나, 신이 없나, 신의 존재부터 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는 질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의 민족들이 다 자기 부족의 신들, 자기 그 땅의 신들, 나무를 섬기고 돌로 새겨서 했던 그 자기의 민족적인 신들을 섬길 때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었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서 이 세상의 창조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시계를 발견하였다면 이 시계는 완성품인 시계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부품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될 뿐더러 그 부품이 다 흐트러져 있다고 어느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수억 년 동안 흔든다라고 해서 이게 적재적소에 아주 정확하게 그 정교한 부품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계가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점입니다. 과연 수억 년 동안 흔들면 시계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흔들어 본들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우연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아주 정교하기 때문에 정교한 분이 만들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물며 시계도 그러한데 시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이 세상 만물이 우연으로 저절로 아주 오랜 시간 수억 년, 수십억 년 동안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미신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교하고 복잡 다양한 이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만드신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지,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오늘 저희가 성경을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일 첫 장에 창세기라고 하는 것의 첫 본문입니다. 중간 어디가 아니라 성경의 맨 앞부분 시작이 오늘 창세기이고 우리가 그 창세기의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가 영어로는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동차 이름인데 이 제네시스가 이제 현대차에서 만든 고급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현대 마크가 없이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무슨 새로운 브랜드인가 할 수도 있는데 현대차 고급 브랜드가 이제 제네시스인데 이 제네시스가 창세기인 것처럼 이 제네시스라는 것은 어떤 시작을 알리는 시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 보자면 제네시스라는 이름은 우리가 진정한 자동차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약간 좀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이름이 제네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네시스 시작을 알리는 것인데 한자로 보면 시작할 창, 세상 새, 기록할 기. 그래서 세상의 시작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창세기를 배우지만 교회 밖을 나가서면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185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꼭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근거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 종의 기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이 지식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 이 종의 기원이 나온 이후로는 신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창조론과 아주 오랜 세월 우연함의 반복의 결과로 나온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진화론의 대결 구도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을 간단히 살펴보면 진화의 근거라고 하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어려운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는 것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연속적이라는 말, 이게 그 화질이 좀 좋지 않습니다.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는 것은 이 쥐와 박쥐는 다른 것인데 쥐가 어느 순간 너무 날고 싶었던 겁니다. 너무 날고 싶어가지고 날개는 없지만 팝다리를 흔들면서 수억 년 동안 열심히 흔들어댔더니 이 팔이 갑자기 삐쭉 튀어나오는 겁니다. 삐쭉 튀어나오는데 삐쭉 튀어나온 팔을 가지고 또 열심히 흔들었더니 날개축쥐,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날개축쥐가 되고 결국에는 날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에 근거한 생각인데 좀 그럴듯해 보이시나요?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이제 그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쥐랑 박쥐는 보면 그렇고 아마 이런 그림도 아마 처음 보실 텐데요. 이제 물고기가 나는 물 안에서만 살 수 없다. 나는 물 밖으로 나가고 싶다. 그래서 물 안에서 열심히 물 밖으로 나가는 훈련들을 하더니만 어느샌가 이제 도마뱀과 같은, 개구리와 같은 상체를 가진 겁니다. 그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도마뱀과 개구리와 같은 상체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뭐 반 개구리 반 물고기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수억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물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고개를 계속 내밀었더니만 어느샌가 지느러미가 팔로 쑥 조금씩 변하더니 땅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연속적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부분과 끝 부분은 완전체입니다. 예를 들면 쥐와 박쥐가 1부터 100까지 있을 때 1은 쥐고 100은 박쥐입니다. 그렇다면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1번과 100번이 많아야 하는가, 아니면 2번부터 99번까지 처음부터 쭉 나온 것이 아니라 조금 수억 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2번에서 99번이 많을까요? 1번과 100번이 많을까요? 당연히 2번에서 99번이 많이 발견되어야만이 진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번과 100번만 발견되면 2번과 99번은 헛것이고, 대신에 1번과 100번보다 2번에서 99번까지 진화된 이 흔적들이 엄청나게 발견이 되면 진화되었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을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 딱 하나 나온 것이 시조새입니다. 그래서 시조새라고 해서 이제 새의 모습을 하면서 뭐 발톱도 있으면서 이게 뭐 중간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딱 하나만 발견된 것을 가지고 우기게 되는데, 2번에서 99번은 엄청나게 발견되어야 맞습니다. 1번과 100번은 전혀 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소수로 발견되어야 되고, 2번에서 99번은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으로 어마어마하게 발견되어야만이 쥐가 박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화론의 근거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두 개 가지고, 하지만 이제 시조새라는 것도 이제 하나 가지고 우기는 것이고, 요 물고기 화석이 실라칸스라는 화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저도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5천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라고 했던 실라칸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멸종되었고 정말 이 지구는 5천만 년 이상 되었나 보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실제로 실라칸스를 잡은 겁니다. 지금 현 시대의 실라칸스가 멸종되지 않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옆에 실라칸스랑 같이 수영도 합니다. 5천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간 단계의 화석이 2번에서 99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왜 발견되지 않을까요? 왜 1번과 100번만 발견이 되지 왜 이 중간에 나타나는 것은 왜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개구리는 처음부터 개구리였고 새는 처음부터 새였고 쥐는 처음부터 쥐였고 박쥐는 처음부터 박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석을 보면 이거는 딱 봐도 뭔 것 같나요? 왠지 개구리 같습니다. 네, 개구리의 모양이 분명하고 요거는 뭘까요? 사마귀. 저는 모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왠지 모기인 것 같고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밑에 뭔지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냥 추론만 해볼 뿐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딱 봐도 새우인데 새우가 예를 들어 5천만 년 전에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모습이랑 똑같나요? 다른가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왜 완전히 똑같을까? 처음부터 새우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뭘까요? 잠자리. 이런 화석을 보면 너무 굉장히 오래된 저거를 봐서 기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시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잠자리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쥐였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쥐고 왜 처음부터 개구리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읽을 때 좀 소름이 돋아야 되기 때문에 좀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파란색 글자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종류대로의 밑줄 쫙 별표 3개를 긋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중간 단계의 화석이 존재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처음부터 종류대로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이 창조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성, 하나는 조화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성과 조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각가지가 하나도 똑같지 않고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해외에 수출하는 자동차들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옆에 자동차가 쭉 있는데 한켠으로는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한켠으로는 조금 징그럽다라고 할까요? 좀 징글징글하다. 막 사람이 만든 것은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은 차들을 보면 저기 지금 빼곡합니다. 지금 해외에 수출하려고 차를 모아놓은 거 차 비쌉니다. 싼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인간이 공을 들여 멋지게 만들어 놓은 자동차지만 사람이 만든 것들을 한 군데다 모아 놓으면 개성도 없을 뿐더러 조화를 이룬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단 하나도 똑같지 않으면서 함께 있을 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눈 덮인 겨울산입니다. 이렇게 가서 어디든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면 힐링되는 이유는 나무가 단 하나도 똑같지 않지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송이들을 이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눈송이 결정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기가 막히게 그 수많은 눈이 결정체가 단 하나도 똑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체 몇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정체만 봐도 너무 정교하고, 사람이 만든 거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이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눈 한 송이를 제가 몇 천 배로 확대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볼 때는 그냥 눈송이고, 군인에게 있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이겠지만, 저놈의 쓰레기 하겠지만, 확대해서 보면 볼수록 정교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 밖에서 나가면서 자연을 지나가실 때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면서 지나치시고, 와, 정말 이 나무 저 나무가 다 같은 사과나무인데, 다 같은 감나무인데 단 하나도 똑같지 않는데 정말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정말 다 다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공식을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화론의 반대는 성경입니다. 진화론의 반대는 창조가 아닙니다. 진화론이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못 믿게 하고 성경이 허구적인 것으로 성경을 그냥 세상의 신화적으로 속여서 넘기게 만드는 것이 이 진화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내가 지금 반성경적인 것을 배우고 있구나. 반성경적인 지식에 내가 노출되고 있구나. 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 진화론이 빠지도록 노력하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교과서에서 성경을 못 믿게 만드는 이 내용들이 빠지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 창세기 1장의 이 순서를 보면,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물, 세 번째 날은 땅과 식물인데, 한번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 물, 땅과 식물. 네, 한 번만 더. 빛, 물, 땅과 식물.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날 만드신 것이고, 제가 그림을 좀 가지고 왔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첫째 날 만든 그 공간에, 둘째 날 만든 그 공간에, 셋째 날 만든 그 공간에 넣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이 빛이기 때문에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빛과 관련하여서. 둘째 날은 물은 이제 새와 바다 생물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육지 생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빛, 물, 땅과 식물만 외워놓으면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넣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순서를 보면, 이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키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고기를 사다가 넣을 때 아무것도 준비되지는 않은 환경에서 넣진 않습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어항 꾸미는 거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어항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물고기 밖에다 던져 놓으면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 창조한 거 맞습니까? 그거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가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경을 믿읍시다. 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제발 성경 좀 읽읍시다. 네, 이 좋은 성경 좀 제발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만 특별하게 만드셨을까요?
동물과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만의 독특한 특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건축, 글, 이 언어, 이 한 가지 한 가지 따지고 들면 동물이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에 대하여서 지난번에 저희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곧 우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른 말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충만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통해서 좀 보상 좀 받아야겠다. 너 키울 때 5천만 원 들었어. 1억 들었어. 야, 그 취직하면 갚아. 평생 갚아. 내가 힘들게 너를 키워줬으니까 너는 그거를 나한테 갚아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굉장히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반면에 성경적인 가치를 지닌 부모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 키울 때 이미 다 보상받았다. 너가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면 그거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셨다. 너가 우리 집의 보물이고 보석이야. 이렇게 여겨진다면 우리 자녀로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드려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잘못된 적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이 부모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평생토록 힘써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생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잘못된 적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 나를 위해 죽어라. 이거는 이제 사이비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목숨값을 지불하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태도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 자녀들이 저희는 아직 굉장히 귀여울 때라 그런지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아이들이 달려오는데 이제 첫째는 나이가 좀 들었다고 달려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팔을 딱 깨고 TV 보면서 누워가지고 왔어? 이렇게 이제 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둘째, 셋째는 아직도 너무 좋아서 그런지 막 둘이 달려와가지고 저에게 먼저 안기려고 하는데 둘째가 체격이 크고 셋째가 체격이 작다 보니까 달려오다가 둘째가 궁뎅이로 막내를 팡 치면 막내는 저쪽이 막 나댕구러집니다. 그러면서 오자마자 막 울고 하는 이런 해프닝들이 자주 벌어지는데 3명 다 같이 오면 저 나름대로 첫째가 무조건 첫 번째다. 둘째는 무조건 두 번째다. 셋째는 무조건 세 번째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세워서 안아줍니다. 저는 열심히 다 각각 안아준다라고 생각하지만 다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동생들만 안아준다고 섭섭해하고 둘째도 동생만 안아준다고 섭섭해하고 그러면 셋째는 괜찮은가? 셋째는 오빠랑 언니만 안아준다고 지도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MBTI에서 분석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을 안아줄 때마다 기록을 해야겠다. 너는 지난주에 8번, 너는 지난주에 7번. 그러면 애들이 동생도 안아주잖아요. 야, 너 이리 와봐. 아빠가 다 기록해놨는데 너 지난주에 8번 안아줬어. 뭘 동생을 더 많이 안아줘. 내가 널 제일 많이 안아줬구만.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적용을 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읽어주면 되는데 어떻게든 분석해가지고 그 수치로 막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이유는 이 아이들처럼 저를 또한 반겨주고 사랑해주고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것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빠를 보고도 아빠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오면 아빠라고 반기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이 부모인 제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 가운데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마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하고 승승장구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고 힘들고 병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내 자신의 가치가 하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정말 그 낮아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창조하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고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이 자연 만물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자연 만물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길 가다가 나무, 오 신비해, 오 이 나무 이러면서 감탄하고 감탄하다 보면 이것을 이 개성있고 조화롭게 만드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에 대하여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좀 궁금증을 많이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경이로운 것인데 비행기가 만들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이 라이트 형제가 왜 새는 날 수 있는데 왜 사람인 우리는 날지 못하지?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 경이로울 게 하나도 없지만 새가 나는 거 보면 진짜 부러울 때도 있고 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이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듣고 소리를 내가 이해를 하고 한국어,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하고 밥을 먹고 속을 먹고 에너지를 얻고 그 찌꺼기는 소변과 대변으로 내버리고 사람은 음식물을 먹는데 나무는 햇빛과 물을 먹고 그 양분을 먹고 이런 것들이 어쩜 이렇게 다양하고 다 다를 수 있는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궁금해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궁금증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도 대단한 것이지만 이 카메라의 이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우리 눈 안에 이 동공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불을 딱 켜면 눈이 굉장히 부실 때 그때 이 안에
이 눈 안에 동공을 빛을 비춰서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씩 신기해서 이렇게 라이트로 이렇게 비춰보면 저는 인식도 안 되는데 눈 안에 동공이 검정색이 이렇게 있는데 빛을 딱 비추면 검정색 동공이 샥 작아집니다. 샥 작아져서 눈이 부시다가 눈을 덜 부시게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불을 꺼버리면 동공이 작아졌던 동공이 쫙 넓어지면서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동공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자각을 못합니다. 만약에 이거 자각하면 굉장히 느낌이 좀 괴로울 것 같아요. 빛 비추면 동공이 안에서 스르륵 스르륵, 카메라가 안에서 찡찡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동공이 움직인다, 소리가 막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너무나도 괴로울 것 같은데, 동공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빛에 의해서 커졌다 작아졌다라고 하는 카메라가 따라올 수 없는 대단한 기술을 가졌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이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구하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할 말을 가끔씩 잊어버리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세가 많이 든 것도 있지만 아는 지식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다 보니까 이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뭘 말하려고 했더라 라고 까먹게 되는 것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들은 말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른들보다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4살 때 이제 생일날 저희가 딸기 주스를 사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늦어서 케이크를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됐고 내일 딸기 주스 사줄게. 그렇게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눈 비비면서 딸기 주스라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일어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맞다, 딸기 주스 오늘 그 어린이집 갔다 오면 사줄게. 그러면 하다가 이제 어린이집 갑니다. 어린이집 갔다 와서 잘 갔다 왔어. 그러면 딸기 주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며칠 동안 못 사줬는데 며칠 동안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 비비면서 일어나서 딸기 주스, 어린이집 갔다 오면 딸기 주스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4살짜리의 관심사는 자기 생일날 딸기 주스를 사주겠다라고 했던 이것에 온 마음과 관심이 쏟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나한텐 딸기 주스밖에 없다. 나한텐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우선순위 다 제껴두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하나님,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게 사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없이 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성경 안 읽고 살아도 핸드폰과 TV 없으면 못 사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잘라내어야 되는 것들, 끊어야 되는 것들, 줄여야 되는 것들, 가지치기가 일어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